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본문으로 셈 곁의 무성한 가지, 셈 곁의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무성한 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 가득한 가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채워야만 다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당연히 그 웅덩이를 채우고 앞으로 흘러갑니다. 귀찮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무섭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 이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크고 작은 웅덩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웅덩이들을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웅덩이들을 채우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창세기 4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1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이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기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변화하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에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는 이스라엘로 죽었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기도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자손 12명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일 때와 이스라엘일 때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나의 기도를 들으라. 나의 축복을 받으라 하면서 오늘 49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5구절을 축복한 요셉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22절을 보면요, 야곱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야곱의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사막이죠. 광야죠.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사막 골모지에서 이제 오아시스에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셈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오아시스, 셈 옆에 있을 때에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셈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요셉의 삶은 결코 셈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요셉 또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온 것 또한 요셉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외롭게 어머니 없이 외롭게 살다가 17세에 17살 때 큰 일을 당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정말 고생 하다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집사가 되고 누명을 쓰고 또 옥에 들어가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의 삶 또한 힘든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환경이 셈 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요셉을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셈은 떠먹는 셈,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셈, 영적인 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셈, 그 하나님의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 곁, 이 곁이라는 히브리어는 알레라는 뜻인데 이 알레라는 뜻은 무엇 위에라는 뜻입니다. 무엇 위에, 즉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셈 위에 있는 가지라, 셈 위에 있는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즉 셈 곁에 나무와 셈 위에 나무는 좀 달라요. 셈 위에 나무는 뿌리를 바로 내릴 수 있지만 셈 곁에 가지는 뿌리를 옆으로 뻗어서 좀 더 셈 곁에 나무는 셈 위에 나무보다 좀 더 어렵게 이렇게 뿌리를 뻗어 나는 것입니다. 셈의 뿌리를 두어도 비스듬히 이렇게 약하게 두게 되는 것이 셈 곁에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셈 위에 있는 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정확히, 뿌리를 깊이 셈에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기꺼이 삶의 셈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든, 우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형들이 우물 속에 가두었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있어도, 요셉이 옥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셈 위에 있는 나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아멘.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세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3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크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함께 하셨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죽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빈 우물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기로 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요. 죽이자고 했는데 목숨이 보존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억울하게 죽을 뻔했지만 노예로 팔린 것도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것이 나아요.
형통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물 안에 있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든 애굽의 감옥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장군이 보았어요. 무엇을? 자기 가정에 히브리 소년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보았어요. 요셉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인이 되었지만, 종이 되었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보고 그 요셉을 자기 집을 총괄하는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인 중에서 최고로 출세한 것이죠. 형통이었습니다. 종의 형편보다 더 낮은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아멘.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는 지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이제 겁탈했다고 누명을 쓴 거예요. 이런 죄인은 감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사형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구성물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는 몰라도 감옥에 넣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이었다고 나와요. 그 감옥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입니다. 어찌하여 이제 보디발 장군의 종이, 가정의 집사가 바로의 죄수들과 함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또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요.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겠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인 것. 아멘.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나무라, 샘 위에 있는 나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을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무성해서 그 담을 넘었고 요셉이 형통케 되고, 요셉이 형통케 되니 그 형통이 담을 넘었다. 요셉뿐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요셉이 형통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 그 집이 형통케 되더라는 거예요. 39절 5절을 보면 그가는 보디발 장군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비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케 되고 요셉이 있는 그 가정이 종으로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다 초청해서 애굽에 거주하며 7년 기근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애굽이 강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시험 받은 후에 총리가 되어 이제 임금에게 건의를 했죠. 모든 곡식을 모아두라고, 그리하여 7년 기근을 대비하라고, 그리하여 애굽뿐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7년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것. 요셉 한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덮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자랄 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억울하게도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을 만날 수 있었고, 보디발 장군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귀염만 받고 자라다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그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이 복을 받으니 요셉의 가족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 요셉이 들어간 이제 애굽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있어요. 힘듦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셈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휴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아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과 24절을 보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기에 그는 요셉입니다.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을 군박하였으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요셉을 쏘며,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활을 쏘았죠. 형들도 요셉에게 활을 쏘았죠. 시기의 활을 쏘았죠. 미움의 활을 쏘았죠. 그 시기와 미움으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 인간 대접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주인의 부속물이에요. 인권 없습니다. 무시와 조롱, 화살을 쏘았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에 화살을 쏘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너를 기억하마 하고 나갔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배신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경강하여지고 더 굳시어졌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보면 24절 앞에 그러나를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궁박하였으나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감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나가 되었을까요? 그러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쏘고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군박하였으나 학대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요셉이 더 강하여지고 경강하여지고 팔에 힘이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버지 야곱을 길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인일 때도 죄인일 때도 이제 총리가 되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양처럼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양처럼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으로 요셉은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입으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4편 3편 4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심히 어려운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훨씬, IMF 때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아멘. 내가 정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개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어려울 때,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문제 없어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17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기름 부음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었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30세까지는 이제 정말 자기의 목숨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윗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의 화살이 날아와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많은 요셉의 많은 심히 많은 화살들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배신의 화살을 맞았죠. 미움의 화살을 맞았죠. 그 미움의 화살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만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누명은 다시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를 끄집어낼 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하잖아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무언가 나가시거들라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를 좀 기억해달라.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에는 요셉은 언제쯤 나를 끄집어내주나. 왜요? 왕의 신하였잖아요. 언제쯤 끄집어주나 했는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린 거예요. 그 2년의 동안 요셉은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로부터 나라와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가 되었고 배움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2년의 시간이 총리가 되어서도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능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는 공부를 그 감옥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아픔의 화살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의 화살이 있나요? 그 화살을 맞으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요셉에게 그런 아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힘을 얻는 그런 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홍영순 씨가 쓴 우물에서 나온 당나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당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짐을 질 수 없는 당나귀입니다. 이 당나귀가 하루는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그 우물에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우물은 말라버린 우물인데 우물이 말라버렸으니 쓸모가 없죠. 쓸모없는 우물인데 당나귀도 늙었고 짐도 질 수 없으니 그냥 우물 비우는 김에 당나귀 무덤을 만들어 줍시다. 당나귀를 그냥 묻어버리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은 평생을 이제 당나귀가 자기 가정에 와서 많은 짐을 져주고 그렇게 묻어버리기가 안타까웠지만 끄집어낼 방법이 없으니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흙을 더 붓습니다. 목적은 당나귀를 우물에 묻으려고. 그런데 흙이 던져질 때마다 당나귀는 그 흙을 털고 쌓이는 그 흙 위에 서 있는 것. 당나귀를 묻으려고 했던 그 우물이 메워지면서 당나귀가 올라오는, 할렐루야, 아멘. 당나귀가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귀가 멀쩡히 서서 아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당나귀 위에 흙이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쏟아지는 그 흙을 딛고 일어선 당나귀, 자기 발밑에 쌓이는 흙을 딛고 조금씩 우물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우물 속에서
숨막히고 좁은 그 우물 속에서 죽음의 흙더미를 딛고 오히려 삶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나귀 위에 뿌려졌던 그 흙은 죽음의 흙이었지만 그 죽음의 흙이 당나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우물 밖으로 올리는 삶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나귀를 묻으려고 했던 그러한 흙뿌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흙뿌림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질병의 흙뿌림이 있나요? 물질로 정말 흙뿌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상처에 흙뿌림이 있나요? 또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흙뿌림이 있습니까? 그 모든 흙뿌림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 같지만 그 흙뿌림이 우리를 둘러 덮은 것이 아니라 그 흙뿌림을 딛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우물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물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든 삶을 지금 현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야곱,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우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아멘. 요셉의 그 형통함이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고 요셉의 자신의 형통함뿐 아니라 요셉이 속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도 밭에 있는 소산물까지도 형통하게 되고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니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이 7년 기근을 견딜 수 있게 되고 애굽이 풍성한 곡식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주변의 나라에까지 풍성함이 더하여지는 할렐루야. 아멘. 25절을 우리 함께 이치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읽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5절에 두 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요 땅의 복을 받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이 어디를 가나 우물 속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국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찬송가 502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